오늘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니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라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열매 없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여기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데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꺼려하고 멀리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 성도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를 받아요.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좋아해요. 덕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덕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음의 덕을 더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식을 힘써 더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핍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겨내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에 더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절제입니다. 지나쳐도 피해를 주고요. 걔도 피해를 주고요.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바로 나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 거예요. 안다고 컨트롤이 됩니까? 정말 잘 안 돼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더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인내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너도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요. 참아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중에 축복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면 사고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군인을 때려 죽입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경건입니다. 경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너의 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왕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경건의 훈련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힘써 더할 것이 있어요. 형제 우애입니다. 왜 다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싸웠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내가 그 오른쪽에 앉을 거야. 아니야.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네가 앉아라. 나보다는 네가 앉는 게 맞아. 여기에 더하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보내세요.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세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조건 없이 그냥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광풍이 부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해져.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 달라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늘의 지식에 통달했기 때문에 얼마나 덕이 많으신지. 세리도 죄인도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장녀도 받아주세요. 그뿐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조건 없이. 우리가 힘써 더해야 할 것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자꾸 힘써 더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현재의 모습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실수, 실패,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평가하는 거예요. 힘써 더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 나에게 잘못했던 그거 가지고 오늘을 결정해봐요. 서로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부분들을 하단해버린다면 이건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59년에 나혜심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서름과 한 맺힌 삶을 살았겠습니까? 구걸해야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됐어요. 옛날에 사랑했던 님을 만났어요. 너 어떻게 살았니?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물어서 뭐 하게요? 지금 나는 꽃입니다. 번째는 상처는 예수의 흔적이 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유대인의 그 자랑거리들을 자꾸 말해요.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 예수님만 자랑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순탄하게 살아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 실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애를 맞고 쫓겨나고 돌팔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너무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라고 여기고 미워하지 않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처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실패도 많이 하게 되죠. 넘어지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몸부림치다가 다시 또 일어납니다. 이걸 한두 번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아픈 상처가 굳은 살이 되고 숨었던 그런 내 자아가 다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더 단단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여요.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오직 주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 거기서 주님의 은혜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들이 나를 변화시켜요. 새롭게 만드는 은혜들이 있어요. 믿음의 덕을 조금씩 쌓게 돼요. 덕의 지식이 점점 쌓이게 돼요. 또 지식의 절제가 점점 쌓이게 돼요. 내가 뭐 나서서 해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절제에 인내가 생겨요. 인내에 경건이 나타나요. 경건에 형제 우애가 나타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건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말할 때 배신자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기에 다시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요,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베드로 자기 자신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살 길을 택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너희들이 당하는 그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힘써 더할 것들이 있다. 바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힘써 더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갈 수 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방황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거스릴 정도로. 나중에 예수에 미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힘써 더하는 것.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런 아마 칭찬과 고백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